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욥기처럼 살기 뭐 이런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살기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네요.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목자들 이야기와 쌍벽을 이루는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경배하러 왔을 때 이제 연극 같은 거 하면은 동방박사들도 출연하고 또 목자들도 출연하고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얘기가 한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목자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한다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여러분 어떠세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동방박사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신비롭죠. 어디서 나타났을까?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이 밤하늘에 이 겨울에 특히 이때쯤에 뜨는 별들을 보면서 야, 어떤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은 저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천체 과학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먼 길을 여행해서 온 것이죠.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해서 왔는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이끌었을까 굉장히 사실 궁금하죠. 천체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봤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그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은 동방박사들과 아주 동일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영적 감수성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거나 그 일에 따르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엘리야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굶어 죽었고 이제 뭐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근해라고 해가지고 엘리야가 뭐 거기서 특별히 살아남은 게 아니죠. 엘리야도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랜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언제 비를 내려주실까 생각하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7번이나 올라가서 결국에는 뭘 발견합니까? 비구름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비가 올 거니까 대비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는 작은 자연의 변화 또는 작은 어떠한 움직임만 보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자,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유대 땅에 왕이 나신 것을 알아본 동방박사들은 먼 길, 이게 뭐 계산해 보면요 한 2,000km 된다 그래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고단함과 귀찮음을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와서 유대 땅에 왕이 나신 것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의 수고로움 덕분에 유대 땅 작은 고을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게 그냥 조용히 태어날 뻔한 예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직접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인데 그래도 수도에서 태어나겠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왕이 되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성전을 크게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만큼 불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불안에 떨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알지만 우리가 포악이 굉장히 심해져서 모든 아기들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천체과학자거든요. 과학적 정보를 가지고 유대 땅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정확하게 종교적 정보를 가지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가지고 온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몇 가지 드렸어요? 3가지 드린 것 때문에 동방박사는 3명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사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복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명 이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3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바친 예물은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아세요? 진짜 값진 겁니다. 황금하고요 유향이 비슷한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략 있죠. 모략은 황금의 몇 배? 7배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엎드려 경배하면서 드린 예물은 당연히 아기 예수에 대한 인정, 당신이 왕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인정과 존경에 대한 의미도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기 예수의 부모가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아기에게 드린 그 예물은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우 중요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궁에서 종교적 정보를 얻으면서 헤롯 대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헤롯 대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꿈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술 작품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실제로 옛날에 많은 교회들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339년에 베들레헴에 건축된 예수 탄생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화재로 손실이 됐거든요. 화재로 손실이 됐다가 531년에 재건이 됐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641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침공을 할 때에 파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유대 땅에 세워진 교회가 페르시아의 침공에 모두 이렇게 회파되고 없어졌을 때 예수 탄생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탄생교회를 폐하러 들어갔던 페르시아 군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려져 있는 동방박사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을 딱 봤는데 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동방박사의 모습이 자기들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자신들의 조상이 그려져 있는 동방박사가 그려져 있는 그 교회를 예루살렘 탄생교회를 이들이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처럼 살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절실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위험하고도 먼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 대왕의 그리스도 살해 음모를 거부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실세였던 헤롯 대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꿈속에 나타나 가야 할 길을 보여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거짓 명령에 맞서서 싸울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의 생존에 매우 실제적인 협력자였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죠.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겠지만 아기 예수를 그들이 찾아올 때에 경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기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다가 도망했을 때 거기서 실질적으로다가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동방 박사들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실천가였고, 그리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릇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그러한 자들이었고, 아기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생존과 생계를 도왔던 협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지만 복음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복음이 그냥 살아남아서 세상에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예수 탄생의 첫 이야기인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보듯이 동방 박사들의 헌신과 협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 끝까지 뻗어나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영적 감수성이 예민했던 동방 박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겠죠. 동방박사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 감수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 영적인 감수성을 날마다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감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살 때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따뜻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따뜻한 마음과 그러한 은혜를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복음은 그냥 전해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협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방박사들처럼 살게 하소서. 세상의 작은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살 때에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도 후대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